예, 우리 이복희 집사님 오늘 오랜만에 함께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데 우리 힘내시라고 우리 박수 한번 좀 해주시죠. 예. 이제는 한 손을 펼 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전도서 시리즈 8번째 시간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큐티를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타인을 알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성경을 잘 묵상하지 못한 하나의 결과론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사람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본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그 물건 안에 반드시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물품에 대한 성분 분석, 그리고 주의사항, 그리고 그 물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용 설명서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마트에서 삼겹살을 구입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고기의 성분이 무엇이고 또 구입한 지 며칠 안에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먹은 고기가 남았을 경우에는 실온이 아니라 냉장실에 반드시 보관해야 안전합니다라고 하는 등등의 내용들이 그 제품 안에 있죠. 따라서 어떤 제품을 막론하고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약점도 있을 것이고 부족한 부분도 있고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 등을 이 물품을 만들었던 회사는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에 구약의 맨 처음 기록된 이 창세기의 말씀이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설명서와도 같은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때 성경은 사람이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는지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체질과 성향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처할 수 있는 가장 힘든 상황, 가장 어려운 상황, 그리고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분을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절대로 이렇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사람을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주의사항과 경고 메시지가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인간은 절대로 혼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을 말 그대로 완벽하고 온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따뜻한 햇빛도 있고 온도도 있고요, 물과 신선한 공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주렁주렁 먹음직하게 탐스럽게 맺혀있는 수많은 맛있는 과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100% 완전히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굶어 죽는다? 아담이 추워서 얼어 죽는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완벽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완벽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시면서 내린 진단이 뭐냐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담은 집도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혼자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좋지 않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좋은 것이 상실되어져 버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 있어도 좋은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진짜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거 혼자 먹으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재밌는 프로그램, 내 배를 꼭꼭 잡고 진짜 깔깔거리게 만들었던 재밌는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그 프로그램 혼자 보잖아요. 그거 안 좋은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혼자 있으면 그 좋은 것이 박탈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큰맘 먹고 비싼 명품백 가방 하나 들고 왔는데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진짜 명품으로 도배하고 완전히 치장을 했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나를 꾸몄는데 그 아름다움을 바라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 아름다움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이 집에서 굉장히 편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꾸미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름다운 것이 혼자이잖아요. 그 아름다움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유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말씀으로 창조되어지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창조되어진 것이 인간 창조의 디폴트, 그게 바로 기본값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목사님, 저는 외롭지가 않아요. 저는 오히려 혼자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거는 내가 내 스스로를 아직 정확히 몰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굉장히 힘든지 아십니까? 그게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정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난은요,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고난이 죄송하지만 몇 개 안 됩니다. 어르신들께 한번 여쭤보세요. 살아오면서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고난이 도대체 몇 개 정도나 되는지 얼마 안 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겪었던 고난 저 혼자 다 해결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죄송하지만 그분은 아직 진짜 고난과 역경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 병치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인생의 고난은 최소한 나 말고 내 옆에 한 사람은 더 있어야 해결될 수 있는 고난이 거의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사람의 세팅이 뭐냐? 인생의 탄생 자체가 둘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립이 안 되면 시작 자체가 안 되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혼자 있다. 그 아이는 100% 죽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태어나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나 말고 최소한 한 사람은 더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특별한 시기가 있어요. 그게 젊음의 시기인데 그 젊음의 시기를 지날 때는 아주 잠깐 혼자 지낼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젊음을 왜 주신지 아십니까? 우리 청년들도 여기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인간은요 필연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육신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약해짐 속에서 또다시 생존하려면 나 말고 한 명이 더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매력과 아름다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인생에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으라고 그 짧은 기간에 그 매력과 젊음과 아름다움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젊음과 매력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젊음과 매력과 아름다움과 그 멋짐이 흘러 넘치는 그 시간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 시기가 딱 지나잖아요. 그럼 반드시 둘이 살아야 할 시간이 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매력이 다 지나가잖아요. 그 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무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겸손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 내게 아직 젊음이 있고 내게 매력이 있고 나에게 아름다움과 멋있음이 남아있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젊음의 때가 우리 인생에 가장 겸손해져야 될 때입니다. 자, 그런데 매력이 흘러 넘칠 때 교만해가지고 평생 함께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소중한 시기를 소위 바람둥이로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목사님 이렇게 좋은 젊음과 매력이 내게 있는데 왜 굳이 내가 꼭 한 사람에게만 예속되어 살아가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젊음과 이 아름다움과 멋짐을 즐기는 데 소비해버려요. 쾌락을 추구하는 일에 소중한 그 젊음과 매력을 다 소진해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벌 중에 징벌이 뭐냐면요 반드시 둘이 살아가야 될 때 자기만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의 말씀이 딱 맞아요. 젊음이 왕성하고 얼굴이 반질반질할 때 그거 잠깐입니다. 혼자 살 수 없는 때가 곧 오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노년의 때가 되었을 때 내 곁에 아무도 없어서 나는 외롭다. 그 이유는 젊음의 때를 교만하게 보냈던 내 삶의 결론이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의 말씀이 그게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아름다울 때 빨리 한 명 찾으셔야 합니다.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혼자 있는 것이 좋다고 해도 성경의 원리에 따르면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룬 가정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반드시 지켜내야 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버려야만 한다면 버릴 수 있어야 되고요,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가 땅바닥을 팍팍 기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길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와 함께 늙어가 줄 수 있다라는 것 어마어마하게 귀하고 소중한 축복입니다. 자,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우,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남의 일에 참견이 많느냐라는 거예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왜 이렇게 어르신들이, 물론 의도는 알겠는데 너무나 불편한 질문을 서슴없이 막 던진다라는 거예요. 취업했냐? 결혼을 왜 안 했냐? 너 몇 살이냐? 무슨 일 하냐? 연봉은 얼마냐? 이런 질문을 왜 하느냐라는 거죠. 내가 알아서 다 하는데. 그리고 교회를 갔더니 남의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수근수근 거리는지, 아니 왜 이렇게 교회는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이꼴 저꼴 다 보기 싫어서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거.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면 정말 지긋지긋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요, 최악의 교만입니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지독한 징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없어지는 것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지독한 징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혼식을 해도 와줄 사람이 없어요. 장례식을 해도 외로운 장례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건요, 맞아요, 불편합니다. 진짜 불편해요. 얼마나 쓸데없는 말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상하게도 말 실수를 하는 사람이 꼭 한 명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동체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소중한 것이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게 지혜이고요, 공동체에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최고의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브리지 가족 여러분,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손해는 내가 돈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나를 떠나게 되는 이유, 바로 그 악한 습성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자, 이 두 가지 악한 습성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요, 나도 모르게 내 삶에 이 두 가지의 악한 습성이 자리 잡고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하여 나를 떠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주신 말씀의 검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그 악한 습성을 잘라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한번 스크린을 통해서 보십시오. 또 내가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제가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느낀 것이 있는데요, 사람이 살다 보면 성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을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실 수도 아마 있을 겁니다. 소위 스타가 되는 사람들, 경제 스타도 있고요, 일타 강사 스타도 있고, 심지어는 스타 목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스타가 한 명 뜨잖아요,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나도 그런 스타가 되고자 그 사람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스타 목사가 돼서 사람들이 좀 알아봐주고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그런 스타 목사가 되는 것이 저도 한때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가면서 이 스타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진실이 뭔지를 보게 된 거예요. 자, 본문 4절 말씀처럼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스타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떠오르는 스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반드시 100% 양가의 감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러움과 질투심이에요. 여러분, 스타는요, 사랑도 받지만 사랑 못지않게 질투도 엄청 많이 받습니다.
인간은 100%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성공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질투를 생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스타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런 스타가 되기를 열망하는 마음이 생기면서도 동시에 그 스타가 추락하기를 또한 바란다는 마음,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스타는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스타가 되면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 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너지기를 바라요. 그렇게 영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타를 만났을 때 찾아오는 기쁨도 있지만 그 스타가 추락했을 때 경험하는 그 쾌감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기쁘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물론 표현은 못하겠지만. 따라서 스타가 되면 군중에게 둘러싸여서 사랑을 받거나 아니면 군중에게 두들겨 맞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성공의 자리, 스타의 자리는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경험하고 스타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자리를 꾸준히 지켜나가기 위해서 내린 해결책이 뭐냐? 자, 오늘 본문의 5절에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성공한 자들이 우매한 자라고 표현하면서 팔짱을 끼고 나는 이 성공만 그냥 유지하면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그저 얇고 오래 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내 성공만을 유지하면서 살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 또한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성공하면 사람들에게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성공했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성공 하나만 붙잡고 유지하면서 질질 끌려가는 인생이 되잖아요. 100%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요, 나중에 자식들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했다고 한쪽에서는 질투가 나를 기다리고 성공하고 스타가 됐는데 한쪽에서는 무시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이 양가의 상황 속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주변에 성공하고 스타가 된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존경을 받고 평안한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자, 그럼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자, 이어지는 6절에 그 해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여러분, 성공하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성공의 열매가 두 손 가득히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내 양손에 다 쥐고 있으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손 안에 있는 열매 중에 한 손을 펴서 그 열매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만 하면 질투의 대상이 사라지고 그 사람이 존경의 대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한 손을 펴야 돼요. 한 손을 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마스 캐롤에 나오는 스크루지 영감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이요, 고리 대금을 통해서 돈을 엄청 벌어서 성공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두 손에 열매가 가득 들어왔을 때 그 어느 것 하나도 세어나지 못하도록 꽉 줍니다.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미래의 영이 찾아와서 스크루지 영감의 미래를 보여주는데 그가 죽게 되는 그날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는 단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스크루지 영감이 완전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이제는 내가 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기 위해 두 손에 꽉 쥐고 있었던 것 중에 한 손을 펴지요. 그랬더니 새로운 가족을 얻고 좋은 사람을 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얻으면 얻을수록 꽉 쥐고 있잖아요. 그거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열매를 꽉 쥐고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벌었던 양손에 쥐고 있는 그 모든 열매를 다 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처럼 또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양손 중에 한 손만 펴라시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내가 폈던 이 손을 다른 누군가가 와서 잡아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양손 중에 한 손을 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이걸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색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손을 펴는 것은 생색내지 않는 것. 자, 어떤 의미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요, 주변 사람을 정말 질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하나의 멘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 내가 다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혼자 다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느 가정의 부부가 맞벌이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배우자의 수입이 다른 배우자의 수입보다 월등히 높을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부부 가운데 한쪽은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일을 하는데 어느 한쪽은 가정에서 살림만 하는 그런 부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상한 경우가 뭐냐면요, 돈을 월등히 많이 버는 사람이나 아니면 혼자 나가서 돈을 버는 사람이 그렇게 배우자와 식구들에게 생색을 내는 겁니다. 소위 갑질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집에서 고생은 나만 해, 나만 나가서 돈 버는 생고생하는 돈 버는 기계야, 뭐 이런 멘트를 막 식구들에게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남편이 밖에 나가서 혼자 돈을 벌어왔어요. 그러면 꼭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집에서는 나만 혼자 돈 벌어, 나만 혼자 돈 벌어. 아니,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 왔는데 왜 집에 와서는 한숨을 푹푹 쉬면서 이 집에서는 나만 돈 버는 기계야,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하는 이야기가 나는 벌기만 하고 너희들은 벌어놓은 것 같고 쓰기만 하고 나도 당신처럼 한 번 좀 쓰면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억울해, 나는 정말 억울해. 그러면서 식구들을요, 밥만 축내는 식중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데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게요, 세상에서 가장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집에서 가정을 돌보지 않고 내 아이들이 착하게 자라주지 않는데 어떻게 본인이 일에 집중하겠으며 어떻게 내 집에 돈이 쌓이겠어요? 여러분, 애들이요, 맘먹고 말썽 부리기 시작하잖아요. 돈 못 모읍니다. 여러분 벌어오는 돈이요, 벌어오는 족족마다 합의금으로 나가야 되고요, 아니면 저 병원비로 다 나가야 돼요. 못 모아요. 세이빙이 안 돼요. 세이빙 어카운트 이런 거는 존재도 안 합니다. 그나마 애들이 잘 자라주니까 내가 번 돈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나마 아내가 살림을 지혜롭게 잘 해주니까 내가 번 돈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처럼 까칠한 사람과 살아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왜 이렇게 생색을 내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라고 하는 열매를 놓고 이건 내가 다 혼자 번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양손에 열매를 꼭 쥐고 그것이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생색내잖아요. 식구들이 질립니다. 질려요. 그래? 치사해. 내가 치사하고 들어서 나가서 내가 돈 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한 사람씩 내 곁을 떠나가는 겁니다. 왜 실컷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다 놓고 왜 이렇게 사람들을 질리게 만드냐라는 거예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뭡니까? 뭐가 세상에서 가장 힘들어요? 그건 출산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육아입니다. 이건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이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가장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런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는 엄마들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엄마들은요, 여기 다 애들 키워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애들 키우느라 교회에 오면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요, 심지어 교회까지 와서도 애를 보고 있어야 하는 자신의 그 신세를 푸념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까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물론 유아실에 방송을 연결해서 나름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조건을 제시해 드리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건 예배가 드리는 건지 애를 보는 건지, 내가 애를 볼 거면 집에서 편안하게 애를 보지 다 치장하고 왔는데 교회까지 와서 애를 보고 있어야 되는지 진짜 힘들어요. 은혜 받는 것이 하늘에서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거의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천하의 누구라도 애를 키우는 엄마들의 영성이, 그래서 여러분 육아를 할 때는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애기 키우는 엄마들을 좀 배려해 주십시오. 수고한다고 인정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지나가다가 아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애 하나 키우는데 뭐가 그리 힘들다고, 우리는 더 힘들 때도 셋넷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키웠는데, 제발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애 키우는 엄마들 보면 그냥 내 딸이다 생각하시고 내 며느리다 생각하시고 위로해 주세요. 그거면 되는 겁니다.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들 잘 들어보세요.
아이는 내가 데리고 케어하는 시간이 많기는 하지만 절대로 나 혼자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집에서 육아하는 동안 남편도 밖에서 땀 흘리며 일하느라고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어떤 아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아내들도 있어요. 밖에서 일하는 남편들을 향해 그래도 당신은 바깥 바람이라도 쐬잖아. 당신이 나보다 훨씬 낫잖아. 나 혼자 24시간 이 껌딱지 붙여놓고 하루 종일 애 보고 시간 보내는데 당신은 밖에서 자유시간이라도 갖지. 답답하면 사람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할 것 하면서 다 지내잖아. 근데 나는 그러지도 못하고 온전히 24시간 애한테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나 정말 억울해. 그러면서 육아의 열매를 두 손에 아내가 꽉 쥐고 얼마나 생색을 내는지 몰라요. 그렇게 피해의식에 쩔어 있어서 사람을 얼마나 질리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요, 매력이 없어요. 여러분, 매력이 없는 집에 누가 기쁜 마음으로 빨리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나 혼자 다 하고 나 혼자 다 이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부탁드리길 원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그렇게 계속 하자는 거예요. 제발 생색내는 것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색내는 것에서 빠져나와야 한 손을 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저 혼자 합니까? 제가 날마다 큐티하고 설교를 올려드리지만 보세요, 설교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제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제가 목회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설교와 목회는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 탄생하고 그 교회가 한 해 한 해 걸음마를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은 보이든 보이지 않든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나는 외로워. 정말 저는 힘든 목회를 스스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도와준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의 두 손과 나의 두 발로 이리저리 뛰면서 내가 교회를 이만큼까지 키워놨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질리는 거예요. 질려버립니다. 언제 목사 혼자 다 했습니까?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저 혼자 목회했습니까? 아니에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제 등을 밀어주시면서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사 내 생각과 맞지 않을지라도 목사님이 기도하고 결정하신 거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순종하고 후원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저는요 그런 분들이 안 계셨으면 목회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이 자리에서 이 교회를 내 두 손으로 세웠다고, 내 두 손과 두 발이 열심히 수고해서 그 열매를 내가 꽉 쥐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질려서 다 떠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수고의 열매를 내 양손에 꽉 쥐고 생색을 내고 계신다면 이제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게 사람을 얼마나 질리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해서 그렇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그렇다? 내가 그 사람 진짜 연락해서 나왔다? 내가 누구보다도 그 사람에게 관심 갖고 찾아가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된 거야. 물론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노력으로만 된 열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죠. 언제까지 나 좀 알아봐 달라고 생색만 내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생색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주변을 떠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생색 좀 우리 그만 내고 제발 한 손을 펴십시오. 이 열매의 수고를 다른 사람하고 나누십시오. 나만 수고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도 잘 자라주었고요, 내 배우자가 얼마나 수고한지 모릅니다.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알게 모르게 고생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두 손 중에 한 손을 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수고의 열매를 다른 성도님들과 나누세요. 다른 사람의 존재와 수고를 인정해 주세요. 그때야 비로소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생색을 내려놓겠습니다. 자, 한번 그렇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시작. 제가 생색을 왜 안 하고 저를 쳐다보시는 분은 무슨 대포로 쳐다보시는 거예요? 제가 생색 안 나겠습니다. 화이팅! 생색 생색 내면 안 돼요.
혹시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오늘 말씀을 드리니까 야, 이거 진짜 우리 남편이 확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나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말씀. 내가 생생 안 내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나도 모르게 사람을 내 주변에서 떠나게 만드는 악한 두 번째 습성이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의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진짜 재미있는 두 가지의 구도가 나옵니다. 자, 한쪽에는요 늙은 왕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냐면 지혜로운 젊은이가 있어요. 자, 한쪽에는 늙은 왕, 한쪽에는 지혜가 있는 젊은이.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의 기록의 내용에 보니까 사람들이 늙은 왕 쪽의 편에 설 것인가, 지혜로운 젊은이 쪽에 설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지혜로운 젊은이 쪽에 사람들이 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두 개의 구도가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제 생각에는 이게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기 위해서 전도자인 솔로몬이 이런 구도를 사용한 것 같기는 한데, 자, 여하튼 한번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람은 왕입니다. 왕. 자, 이 왕,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꼰대입니다.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왕이요 꼰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왕을 왜 꼰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꼰대의 왕으로 표현하는 형용사적인 표현이 13절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늙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른다.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것이 늙었다라는 것,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른다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 가운데도 꼰대가 있거든요. 보세요. 늙었습니다.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어리석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가 됐어요? 왕이 됐어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설득할 수 없는 꼰대가 있습니다. 어른 중에도 꼰대가 있고, 젊은이들 가운데도 꼰대가 있고요, 담임 목사도 꼰대가 있는 사람이 있고, 부교역자 중에도 꼰대가 있어요. 자신의 생각 하나 바꾸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살아오면서 내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왔을 때 한 번은 성공을 경험했던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성공이, 자신의 삶의 방식이 성공이라고 하는 열매와 연결되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사는 하나의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내가 시골에서 진짜 아무것도 없이 서울에 올라와서 안 해본 일 없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는데 결론이 뭐예요? 성공한 거예요. 이걸 이민의 현상으로 바꾸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내가 처음 미국에 올 때 단 20불 들고 왔는데 여기 와서 할 것 못할 거 다 하면서 인생 투자고 고생했는데 결론이 뭐예요? 성공했다는 거예요. 성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뭐겠습니까? 내가 내 방식으로 살아봤더니 성공해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방식의 성공이라는 열매를 갖고 왔기 때문에 내 방식이 곧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은 다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나오는 이 왕은요, 너무나 둔하고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데,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아와서 내가 왕이 돼봤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이 진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꼰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생각이 안 바뀝니다. 여러분 보세요. 꼰대는 남을 가리키려고만 하지 절대로 남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의 말에 내가 설득이 좀 되어져야 대화가 이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서로 전혀 설득이 안 돼요? 그러니 무슨 대화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견고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성공해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공이 우상이 된 사람이 정말 위험합니다. 그 사람 옆에 있잖아요, 숨 막혀서 못 살아요. 숨 막혀서. 자, 반면에 한쪽에 있었던 젊은이를 보십시오. 14절 말씀에 보면 젊은이는 가난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실패로 인해 감옥에도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시절에 고난과 실패를 많이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그 말은 내 생각과 나의 결정이 항상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미 이 젊은이는 인생에서 배운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내 방식이 무조건 옳다라고 주장하는 고집이 없고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의존할 수 있는 겸손함을 배운 거예요. 말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화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숨이 안 쉬어지는 왕보다 같이 있으면 그래도 말이 통하는
젊은이들 곁으로 모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은 자기 확신의 진리가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나도 틀릴 수가 있어요.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의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확신이 무너진 사람이 편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제 말이 다 맞습니까? 제 방식이 다 맞아요? 아니죠. 그래서 저도 물어봅니다. 운영위원회 회의나 팀장님들 회의나 소그룹 리더들과 회의하면서 물어봐요. 만약에 많은 분들이 아니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생각해보자 하면 그렇게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 옆에 있는 배우자, 내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편한 사람인지 아니면 불편한 사람인지, 내가 대화가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대화가 안 되는 꼰대인지를 물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그분들은 여러분 때문에 숨을 쉬고 계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때문에 옆에 있는 분들은 답답해 미쳐 죽을 지경입니까? 만약 오늘 내가 불편한 사람이라면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어느 순간 내 삶의 방식이 진리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 육신의 나이가 얼마인가가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 속사람이요, 늙은 왕처럼 경고를 더 못 받고 대화가 되지 않으면 그게 바로 꼰대입니다. 여러분, 완고한 고집과 신념은 다른 거예요. 아니, 옆에 있는 10사람 모두가 다 아니라고 하는데 무슨 근거를 가지고 내가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게 꼰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지난주에도 숙제를 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또 숙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꼭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편한 사람인지, 내가 대화가 되는 사람인지. 만약 내가 불편한 사람이라면 무슨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앞에서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배우자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여러분 브릿지 소그룹에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식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편안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저분은 진짜 대화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주홍 글씨를 언제까지 여러분 내 가슴에 심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우리라고 하는 가족입니다. 대화가 되는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노력.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토요일 새벽도 그랬지만 기도했던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그래,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그래야지, 아내가 생색 좀 그만 내야지, 아내 입장에서는 그래, 남편이 생색 좀 그만 내야지,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래,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가 생색 좀 그만 내고, 야, 부모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만큼 다 해줬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뭐하니? 라고 하는 생색 좀 그만 내게 우리 부모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남편인 남편은 내가, 아내는 아내인 내가, 자녀는 자녀인 내가, 부모인 부모인 내가 생색내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단하는 예배의 말씀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 공동체, 그 가정을 아름답게 하나로 만들어내실 수 있는 겁니다. 그 영적인 원리를 이번 한 주간도 잘 적응하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 속에 아름다운 웃음이 끊이지 않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나는 양손 중에 한 손을 펴야 할 곳이 있다면 그곳은 어디이며 그리고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최근에 나는 양손 중에 한 손을 펴야 할 곳이 있다면 그곳은 어디이며 그리고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최근 나는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생색을 낸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생색을 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 직장, 교회, 서로가 서로에게 대화가 되어지고 말이 통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대화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귀한 공동체로 우리 가정을, 교회를 한 가족으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한 주를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지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또 내가 잘못한 생색낸 것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그 생색내는 자세에서 내가 벗어나 한 손을 펴는 바로 그때가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 결단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다 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목회도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없으면, 가정이 없으면,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아무도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생생 그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공의 그 열매를 내 두 손에 꼭 쥐고 아버지 세워나가지 못하도록 그 한 손을 펴지 못하는 하나님 나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아버지 우리 브리지 소그룹에게, 목사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귀한 양손에 한 손을 펴서 아버지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그들의 헌신을 인정하고 함께 축하하며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없어서. 아버지 지금은 내 한 손을 펼 때입니다. 아버지 한 손을 펴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그렇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가정에게도 하나님 아름다운 일 아버지 함께 누리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공동체 가운데에 아버지 안에 우리가 꼰대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들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아버지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커갈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며 나갑니다.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부모를, 내 자녀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품고 내가 먼저 생생되지 않는 하나님 그러한 주인공이 되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나 진리기네.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주 안에 우리는 하나의 모습임을 고백하며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니 기분 기뻐하시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고 나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나에게 주신 말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에 적용하는 그 은혜의 열매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에 내가 어떻게 생생내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쥐고 있었던 양손 중에 한 손을 어떻게 펼쳐야 할지 하나님 그때그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열매 맺히는 아름다운 복된 한 주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은 꽉 쥐고 있는 두 양손 중에 한 손을 펼 때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제는 생색내지 않고 많은 이들에게 편안한 존재가 되기를 노력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사랑하는 이복희 집사님, 우리 전정민 집사님, 또한 여러 가지 암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며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